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은 주님이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또 생각까지 꿰뚫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자꾸만 그 사람은 행동보다는 그 마음이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먼저 앞서갑니다. 이번 달 생활비, 뭐 자기 앞길, 자식들, 내 나중, 장래일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나 그런 질문들, 그런 사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실들에 보면은 그런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도 대부분 그런 거 앞에는 많은 걱정들 속에는 많은 근심들 속에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근심을 하고 어떤 걱정을 하고 이래도 모든 염려들 앞에는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미래니까요. 앞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도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앞에는 다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감정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신앙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래도 그런 자기의 뭐 신앙 말씀을 많이 읽고 이래도 그 사람 전체 모든 거를 다 뒤흔든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도요. 이런 궁금증은 이런 질문은 2000년 훨씬 전에 살고 있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질문이고요. 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들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도 부모님으로서도 젊은 사람들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위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뒤싸여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네 옆에는 내가 있다. 그런 거에 휩싸여 있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냥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마음 그냥 든든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는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기서만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날고 있는 새들을 보라고 하셨는데 새들은 어떤가요? 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새들을 보시면 일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날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로 보면은 계획하지도 않고 그래도 보면은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보고 그냥 얘네들처럼
계획도 없이 막 살으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누가 먹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누가 먹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으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오늘을 알고 계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28절에서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리고 29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들판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리고 그곳에 이제 피어 있는 백합화, 이거를 보게 하시는데, 그 꽃은 또 어떤가요? 백합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백합화는 그냥 피어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피어만 있는 꽃을 이제 피어 있게 하는데, 그 피어 있는 꽃을 보시면서 그 피어 있는 꽃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피어 있는 꽃을 입히시는데, 그 피어 있는 꽃을 입히시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피어 있는 꽃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 꽃을 피었다가 저녁이면 다 쑥으로드는 꽃인데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꽃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어 있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것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 꽃을 입히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런 존재의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가 근심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염려라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염려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이기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를 믿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던지셨어요.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데, 한 문장이지만
한 문장이지만 우리 염려를 그냥 흔드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에 우리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냥 겉으로만 알고 계신다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안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기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계속 근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평안이 왔는지,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기도는 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게 맞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미래를 생각만 하지 알지는 못합니다. 내 미래를요, 계획만 합니다.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그 길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혼자 계속 물어요. 언제 해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계속 물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희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묻습니다. 내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건 맞습니까? 도대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엄마,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면 저희 어머니는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구려라, 기도해라. 아니, 기도하고 있다고요. 엄마, 답답합니다. 더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않고 위로가 안 되는데, 계속 물어보면 기도하라고만 합니다. 누군 안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더 하라고만 합니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계속 근심합니다. 염려 속에서만 살아가요. 계속 걱정만 쌓여갑니다. 계속 걱정만 쌓여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만 있는 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또 이런 근심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도 말씀해 주셨어요. 33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또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영적인 전략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먼저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지금 급한 거 알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뭘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염려를 줄이는 비결은 뭔 필요를 무시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게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이 중심인 것, 이것을 먼저 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국률 또 그 진리,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하고도 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뭘 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뭘 구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필요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신앙을 열심히 하면 복을 주겠노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제대로 알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뜻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자원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하고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그 염려하던 거 그거를 필요로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필요로 할 때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죠? 건강하기도 원하고 내 지갑이 채워지기도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도 원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듯이 먼저가 아니라 그거 다음에 그 다음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 그래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질서로 잡으시고 채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 이겁니다. 34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보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일을 걱정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일은 늘 불확실하니까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고 늘 준비되지 못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가 쌓이고 쌓이면 오늘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쌓이면 계속 그거에 현혹됩니다. 그거에만 계속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오늘 기도했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를 억누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게 있고 하나님은 오늘을 위한 은혜를 오늘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내일의 은혜를 오늘 미리 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보세요. 만나를 어떻게 주셨나요? 오늘 만나를 오늘 주셨잖아요. 내일 거 챙기려고 미리 챙겨두면 내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거를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살 수 있게. 하나님은 오늘을 만나를 먹여주신다. 오늘 도와주신다. 이런 고백이 광야에서의 생존법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생존법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 지금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피로도 내일의 괴로움도 내일의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감사하면 되고요. 오늘 주신 이 하루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요. 주신 오늘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신 오늘 순종하시고 주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고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신 오늘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오늘을 살면 된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다라는 거.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시고 그래서 주신 날, 주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